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3년 11개월 동안 11월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셔서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의 불충한 모습이 더 생각이 나지만 마지막 한 달 5시에 포도원에 품꾼으로 쓰임받아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이에게도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 한 달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큰 결단의 한 달,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달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 이후에 또 우리는 새해를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선물이 기다려지는 것만은 아니라 어떤 종말의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언제 종말일 거야? 그때 가서 준비하지. 그게 아니라 항상 깨어있는 신부처럼 준비하다 보면 주님께서 인쳐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반열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결산의 때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말씀 속에서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나무 심었다. 포도원은 다 포도나무만 심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가? 팔레스틴 땅에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여러 그루를 반 정도씩 심는 게 아니라 군데 몇 개 이런 정도로 심는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왜 심습니까? 열매를 보고자 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열매를 잘 맺으면 포도원 그 많은 포도는 생산품으로 그들의 어떤 수입의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물론 마시기도 하고 즙틀에 포도즙 짜놓기도 하고 수장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지만은 큰 포도밭은 그들의 어떤 수입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는 몇 그루 심어서 대단한 수확을 통해서 열매를 보고 그것이 수입 소득이 되겠다. 그것보다는 일하면서 주인의 집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화과로 심었을 겁니다. 근데 이 무화과 열매를 보러 왔는데 무화과 열매를 맺지 않은 무화과가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분이 포도원 지기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해야 돼 어찌 못했다. 여러분 3년 동안 와서 보되 열매를 맺지 못했다. 3년 전에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3년 정도 있으면 무화과 열매를 보여야 되는데 올해 무화과 없다. 이게 아니라 3년 전에도 이미 열매를 맺어야 할 다 큰 나무인데 3년 전에도 열매가 없고 2년 전에도 없고 올해도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찍어 버리는 게 낫겠다. 왜 땅만 버리느냐? 그늘져 가지고 다른 포도밭, 포도원도 안 된다. 그 주변이 안 된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포도원 지기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한 번만 좀 더 부어주세요.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했느니라. 이 말씀이 그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중보자 되신 주님께서 한 해만 좀 더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사랑이 없고 아주 매정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부탁하겠느냐? 이미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졌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매해 기다리고 열매를 맺길 바랬던 것이지요. 아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간청하는 그 간절한 마음처럼 또 한 해를 이미 기다리겠다고 작정도 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하나님. 그러나 언제나 끝까지 기다림만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언젠가는 방주의 문이 닫혀질 날이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후에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때 가서 찍어버리소서. 끝까지 매년 참아주세요. 그것만 아니. 도저히 때가 되면 찍혀 불에 던지울 날이 있는 거예요.
유실수는 그 열매를 보고자 심는 목적이 있어요. 제목으로 쓰고자 하는 나무의 용도가 있고 다 용도가 있어요. 그런데 유실수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안 되는 거지요. 포도원 지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한 3년 동안은 대충 길렀고 내년도는 걸음을 주고 도랑을 파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다시 한번 두루 파면서 북을 주고 걸음을 주고 갖고 보겠습니다. 내년도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그렇게 열심으로 하셨어요. 열심으로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비유를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찌 보면은 이 식물이나 제목들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요. 대개 가꾸는 사람에게 달려있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말, 콩 심은 데 다른 건 나겠습니까? 그 자체가 나겠지요. 그 존재가 납니다. 그리고 소출은 대부분 농부의 열심에 따라서 소출이 수확이 좌우됩니다. 정말 정성껏 잘 기르고 애쓰고 깨어서 기르면은 다 잘 자라서 더 열매를 맺게 됐어요. 때로는 기후 조건도 있고 다 합력해서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되지만 농부에게 달려있어요. 식물 자체는 그 포도원 지기에게 달려있듯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사람에게 비유해서 적용된다면 어찌 보면 식물이나 나무들이 불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린 포도원 지기가 하는 대로 열심히 북 주고 걸음 주면 잘 자라게 돼 있고 가지 치면 가지 잘려져도 아픔을 참고 더 견실한 열매를 맺고자 하고, 그런데 인간은 문제예요. 이건 움직이는 나무야. 그저 포도원 지기가 하는 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정성껏 가꾸면 가꾸어지는 대로 자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복이 되는데도 그 자유의지를 방탕한 길에 하나님 없는 길로 달려가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 식물 나무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 있어요. 우리같이 순종 잘하고 하라는 대로 길리움 받는 우리가 왜 말도 듣지 않고 그렇게 강팍한 사람으로 비유하느냐, 우화적인 얘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농부가 네모난 수박을 개발했다고 한번 뉴스에 났어요. 네모난 수박을 굳이 그렇게 힘들게 개발할 필요 있느냐 했더니 냉장고에 넣기가 좋대요. 그런데 이 네모난 수박이 어떻게 길러지느냐면 어린 열매, 수박 열매에 네모난 틀을 갖다 딱 씌워놓으면 자라면서 네모지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면서 네모난 수박이 되는 거예요. 제목으로 쓰려면 잘 가꾸면서 반듯하게 심고 잘 자라도록 가르치게 해주지 않습니까? 관상목으로 기르는 나무들은요, 그 아픔을 참고 다 주인이 하는 전문가가 하는 대로, 조경사가 하는 대로 철사를 감아서 징징해서 놔두면 그냥 예쁘게 멋지게 가지들이 말이지요, 그렇게 자라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 유독 인간만은 움직이는 나무, 하나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식물 가운데 그런 나무는 있다 하더라고요. 워킹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열대 우림 지역의 야자수, 1년에 20m가 옮겨질 수 있대요. 걸어가는 나무야, 워킹팜. 한 3m 정도 뿌리가 위로 떠서 그 뿌리를 향하고 뒤에 있는 뿌리는 도태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가는데 20m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디를 향해서? 빛을 향해서. 빛을 더 잘 받으려고 그 우거진 열대우림에서 이렇게 빛을 향해서 움직여지는 나무라는 겁니다. 살 길을 택해서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빛 대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고 왜 음지로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느냐 말이에요. 자유를 주었더니 육신의 종로로 타며 자유 방임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께 안타까우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 시사가 큽니다. 열매를 구하고자 하는 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 비유를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6절부터냐? 아니에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도 연관됐습니다. 그래서 6절 첫 구절에 이해 그러잖아요. 이해, 비유로 말씀하셨다. 앞서던 두 가지 사건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 1절부터 보면은 빌라도 총독이 성전에서 일하는 유대인들, 갈릴리 사람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빌라도 총독,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 백성은 파리 목숨만도 못해요. 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보고하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보고하는 사람, 그 잠하는 사람 동조해 줄까 봐. 근데 주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무참히 성전에서 죽임당한 그들이 죄가 더 있어서 죽임을 당한 줄 아느냐? 지금 죽임을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만만해서 우리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우리는 인정받아야 되고 그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들보다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교만하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졌는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 저는 그래서 율법주의, 형식주의적인 것, 그것이 지킴으로써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방편도 되지만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이 더 커야 됩니다. 형식적이고 예식적인 그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거기에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거예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 예루살렘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서 압사된 사람,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어찌 보면 그들은 열매로서 천국 곳간에 먼저 들리움 받은지도 몰라요. 그 죽음이 보여지는 그들의 잣대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 평생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저 몹쓸병에 걸린 사람, 그렇게 다 치부했을 때 다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를 포도 비유로 합니다. 포도밭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웬일인가?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를 맺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심정이에요. 무화과 포도밭에 심겨져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다면 주인은 더 기뻐했을 거예요. 이 포도원 전체 다 포도만 심지 않고 무화과를 심어서 이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는구나. 우리 이웃과 이 무화과도 나눠 먹어야지. 그랬을 텐데 이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포도원 밭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전에 있는 우리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시고 올해도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신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 주 앞에 나와 있는 우리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같이 심겨진 나일 수도 있어요. 우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심겨져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열심으로 길러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느냐 말이에요. 징계와 심판의 목적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있는 건 분명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여기서 읽혀져야 돼요. 한 해만 더, 금년에도 찍지 마시고 그대로 두셔서 다시 한번 참아주셔서, 그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모두 함께하는 포도밭에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무화과나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화과나무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가 아직도 없다면 맺혀드려야 된대. 내 하나에 주렁주렁 맺혀야 될 열매 9가지가 생각납니다.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지요. 그 열매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내가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저나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금년에도 참아주시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이 부족한 열매를 맺혀드려야지. 여러분, 그 열매의 내용을 너무 잘 아시지요? 먼저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희락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모두에게 주님의 화평, 평화 중보자로 오신 주님처럼, 화평케 하신 예수님처럼 화평을 도모하고 살아가고 화평을 선사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상대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오래 참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주 앞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열매가 탐스럽게 열려져야 돼요.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 온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또 절제의 열매가 필요해요. 이런 9가지 열매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내게 있어서 무엇이 부족할 것인가? 부족한가? 무엇이 부실한 열매인가? 한번 생각하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그 열매를 맺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모든 많은 포도나무들보다도 더 귀한 무화과나무. 그래서 무화과나무 심은 그 주인이 참 저 나무 참 잘 심었다, 너무너무 귀하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셔서 주님의 안타까운 성부 하나님 마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질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무화과나무처럼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란 말입니다. 아무쪼록 올해 이 한 달 또 남겨놨는데 다른 것은 다 이 한 달에 뭘 많이 하겠습니까? 새로운 결단 필요합니다. 탕자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허랑방탕하고. 그런데 그가 결단한 게 참 잘한 거예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아버지를 속세고 속썩인 내가 차마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지 못해도 종의 하나로 쓰임받아도 귀하지. 돌아가자. 여러분, 복음 찬송 가운데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세요.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언뜻 들었는데 그 찬송,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 품으로 가자, 그런 결단을 하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 큰 결단이 내년 한 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평생 주님 품 안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어요. 어찌 빛을 향하여 움직이는 나무처럼 그러지 않고 자유의지를 주었다고 내 마음대로 주님 없는 길로 가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열매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